할렐루야. 우리 화요 말씀 집회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함께 읽는데요. 요한복음 10장 우리 숙제 다 해 오셨잖아요, 그죠? 네, 우리 40절부터 42절까지 마지막 세 절만 읽지요. 네, 우리 40절부터 42절까지 읽고 한번 우리 지난 10주 동안 해온 거 한번 리뷰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40절부터 42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렇게 읽으니까 오늘 10장 마지막 이 끝이 뭐랑 연결되고 있는 게 딱 들어와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했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어디서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장소에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때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아무리 증언을 해도 많은 증언자가 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 10장에 돌아오니까 이제 같은 장소에 들어왔는데, 그렇죠? 좀 전에 우리 읽은 거 본문이 40절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푼던 곳에 가서 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없지만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그 장소로 다시 가신 겁니다. 이 요한이 사용하는 방법이 되게 독특한 것이 장마다 시작과 끝이 같다면 시점에 움직이는 시점을 사용한다면 또 하나 장소를 같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큰 서클을 그려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이 6명의 제자들, 6명의 증언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 간 게 2장이었죠.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사건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 위로부터 태어나는 영생이 무엇인가를 얘기하신 그분이 니고데모와 비교되는 4장에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4장 마지막에 다시 가나로, 2장에서 가나부터 가나로 해서 가나의 왕의 신하를 고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장소가 한번 서클을 거리면서 올랐고요. 1장에서의 세례터부터 10장까지의 큰 장소가 지금 서클을 그렸습니다. 근데 5장부터는 얘기가 달라져요.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은 무슨 날? 안식일. 그렇죠? 안식일은 일주일 단위였고요. 그 다음에 이 유대인의 1년의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6월절, 77절, 초막절인데 그 중에서 출애굽과 관련된 두 개의 큰 사건이 6월절과 구원의 사건, 그다음에 광야에서 생존한 걸 가리키는 창막절, 초막절. 그래서 5장에서는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면 이 안식일 일주일 단위가 6장에서는 6월절 날, 그죠? 6월절 절기가 가까웠을 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냐를 알려주시고 7장부터는 장막절, 초막절 사건과 관련된 두 개의 물과 빛에 대해서 7장은 그래서 물에 대하여, 8장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온 여인의 빛에 대하여, 빛 가운데서 그것이 드러날 때 모든 어두운 것들은 빛 가운데서 드러나니까 그 어둠이 우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빛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사건. 그래서 여인을 치려고 들고 왔던 그 돌이 8장 마지막에는 결국엔 누굴 치려고 돌을 잡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돌을 잡는 그 사건으로 여인의 죄가 예수님께 이양된 것을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 9장에서는 바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어느 날 고치셨어요? 안식일 날. 또 아니 굳이 예수님은 시야 때를 장소를 잘 못 가리셔요. 이분이 그날만 피하면 되는 이분이 꼭 그날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만 고쳤어요? 매일 고치셨어요? 네,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상관하지 않으셨다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묵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안식일도 고치신 사건이에요.
근데 이날은 날 때부터 소경돼서 이 사람이 보게 되자 9장에서 지난주에 다뤘잖아요. 그 9장에서 유일하게 보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밖에. 왜? 제자들은 either A or 이게 맞냐 저거 맞냐, 이 사람의 죄 때문이냐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이냐, 이 흑백 논리 가지고 계속 판단하다가 영적으로 보는 것을 놓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그제서야 깨닫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많은 그 사람의 율법으로 이 사람을 왜 안식일에 고쳐가지고 이러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요. 부모들은 두려워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의심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규칙과 계획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의 사고방식 때문에 영적으로 보는 것이 방해되었다가 그럼 영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도 늘 우리의 삶에는 만족함이 있어요, 풍성함이 있어요, 감사함이 있어요. 셋 다 없어요? 다 있어요? 아멘. 네. 근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도 내 삶의 풍성함은 놓치고,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면서도 그 고백은 내 삶에서의 암송 구절이 되는데, 내가 저런 남편을 만났더라면, 내가 저런 아내를 만났더라면, 내가 저런 집안에 태어났더라면, 내 가족이 저렇다면 나는 조금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가끔 들어오나요? 전혀 안 들어오는 분 두 분과 가끔 들어오는 분들 이쪽 이렇게. 예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그 같이 신학을 한 동기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한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간 적이 있는데요. 목회를 잘하고도 있고 하는데 한 친구가 자기가 요새 목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냐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한테 100억만 있으면 목회를 잘할 텐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0억이 있으면 목회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돈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산을 깎아서 체육관을 크게 지어서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체육 목회를 하겠대요. 제가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런 목회를 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지역을 생각하는 너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참 귀한데, 진짜 그 지역을 위한다면 100억 생기기 전에, 그거 언제 생길지 모르고 하나님 주실지도 모르니까, 근데 내일부터 당장 빗자루 들고 나가가지고 동네를 쓸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반갑다 그러고 그 지역을 밟는 곳마다 축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는 게, 그게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풍성함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양을 불러내는데, 이 구약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을 양에 참 많이 비유했어요. 양과 비유할 때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그렇죠? 안 나쁘신 거예요? 나빠요. 근데 이 양들이요 주인의 목소리는 알아듣고 주인이 아닌 사람은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근데 우린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우린 따라가요. 누가 더 나아요? 네, 오늘부터 양과 비교되는 것에 절대 상처받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이 10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10장은요 바로 그 9장에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결론이고, 1장부터 주어진 것에 대한 하나의 큰 텀이 이렇게 하나의 단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들이 믿었더라요. 그들이 믿었더라. 무엇을 믿었더라? 예수를 믿었더라.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믿었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에 보시면 구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목자에 대한 모습이 나올 때, 목자가 양을 끌고 갑니까? 양 옆에 갑니까? 양 앞에 갑니까? 양 앞에 갑니다. 양 앞에 가요. 항상 목자는 양을 리드하고 앞서서 걸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공격해오는 이리를 목자가 먼저 막아주고, 혹시 구덩이나 빠질 수 있는 함정을 목자가 먼저 길을 트면서 먼저 목자가 앞서서 갑니다.
드라이브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드래깅 하는 게 아니라 리드예요. 여기는 목자가 항상 앞서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목자같이 그 양떼를 먹이는데 어린 양들은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은 또 조심스럽게 이끄신다고요. 왜냐하면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vulnerable해요. 이 양들은 이 전투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어디 우리를 너희들은 콧불소와 같은 영적인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목자 없이 스스로 영적인 존재로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목자와 같이 가야 된다. 우리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목자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양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목자와의 관계 안에서 존재하고, 또 하나 이 양은요, 양 혼자가 목자랑 1대1의 관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함께 있어요. 근데 이 양들이요, 주로 목자의 이야기만 참 들으면 좋은데 이 양이 주로 인포메이션을 누구한테 받아요? 옆에 양에게 받아요. 그죠? 앞에 계신 목자에게 받아야 되는데 옆에 양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희한한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양이요, 한 마리가 훅 뛰기 시작하면 목자가 앞에서 리드하고 가고 있는데 뛰기 시작한 그 양을 따라 뛰어야 안 뛰어요? 뛰어요. 따라 뛰어요. 양은요, 목자의 영향도 받지만 같이 가는 양의 영향을 받아요. 반대로요. 그럼 나도 다른 양에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방향성이요, 다른 양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줍니다. 때로는 누구보다 더 큰 영향을, 목자보다 더 큰 영향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기서 목자 말고 다른 목자, 거짓 목자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면서 이야기를 해나가자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양의 특징 중에 또 하나를 좀 보고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행하는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목자의 말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양의 특성인데, 또 동료 양과 함께 붙어 있어야 따뜻함을 누리고 가니까 다른 양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목자를 놓친 거예요. 그릇 행하여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릇 행하여 간 그 양이 그 죄에 대해서 잘못 간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 목자가 양을 너무 사랑하니까 양이 당해야 되는 그 일을 누가 당해주는 거예요? 목자가 대신 양의 자리에 가서 그 양의 고통과 양의 아픔과 양에 대한 죄를 감당하는 것을 성경은 이미 약속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배경을 갖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0장 1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에서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attention 하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라고 반복해서 얘기할 때 요한복음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 그래요? 누가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오늘 여기서 요한복음에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I am 두 가지 중에 양의 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예수님이 바로 선한 목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양은 우리 안에 있어야지 이 양들이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그 우리를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라고요? 그들은 절도요 강도다라는 것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고, 3절 같이 읽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예요. 문의 역할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지요? 들어갈 수 있고 나갈 수 있게, 들어도 오고 나가둘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적은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이는 들어오지 말라고 이 문이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 예수님이니까, 선하신 예수님이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고 그 문을 통하여 이 목자가 양을 보호하는데,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은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하나 인도해내면 따라간다고요. 4절과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니라. 자기 양을 다 불러서 내어놨어요. 우리에서 나오게 한다면은 목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앞서간다고요. 목자가 양들을 리드한다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이 목자의 목적은 양들에게 뭐를 먹이려는 거예요? 꼴을 먹이려는 거예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쉴만한 물가로 갔는데 거기가 계절 탓에, 날씨 탓에 그 물이 말랐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목자가 아이고야 물이 없구나, 그리고 거기서 물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럴까요? 아닙니다. 즉시 일어나 어디로 옮겨가요? 다른 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양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도 물이 없으면 거기도 물이 있을까 없을까? 물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양들의 판단은 사실을 근거로 얘기해요? 두려움과 자신의 가설을 근거로 판단해요? 두려움과 가설을 근거로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쉴만한 물가로 올 때는 즐거웠는데 여기부터 또 다른 물가로 가는 것은 그 길은 즐거울까요? 힘들까요? 무지 힘들어요. 왜 힘들어졌어요? 누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목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근동에서 양을 치는 목자는 물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이들에게는 특징화됐어요. 물냄새와 바람의 기운을 갖다가, 그리고 산세를 보면서 어디로 가면 풀이 있고 어디로 가면 물이 있는가라는 것을요, 지리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럼 양들은 지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니,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목자가 가자는데도 안 간다라는 거예요. 목자는, 선한 목자는 이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시편 78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53절,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누구의 말을 따라가니까? 목자의 말을 따라가니까. 그들의 원수는 왜 바다에 빠졌어요? 누구의 말을 안 들으니까? 목자의 말을 안 들으니까. 성경 되게 심플합니다. 성경 아주 단순하지요. 성경은 우리한테 매우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목자를 신뢰하지 않을 때는 성경은 되게 불편한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읽을 때마다 꿀송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달게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 양을 내놓은 후에 앞서 가신다고요. 그래서 그들 양들을 하나하나 부르면 그 목소리를 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목소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름을 부르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마리아야 라고 하니까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선생님, 딱 알아들어요. 이름을 부르니까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에 큰 변화가 있을 때 내가 너를 개발하리라 그러면서 뭐라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빌립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이 빌립에게, 너가 나랑 그렇게 오래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랴 그러냐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뭘 부르세요? 이름을 부르세요. 이름을 부르세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다음에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갑니다. 따라합시다. 목자는 자기 양을 인도한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면서 인도하고요. 두 번째는요, 앞서가면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클리어하고요, 디렉션이 방향이 클리어합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어디 있는 줄 아니까. 근데 양들이 목자를 보고 걸어가요, 땅을 보고 걸어가요? 땅을 보고 걸어가요. 그래서 그러면 뭐에 귀를 기울여야 목자에 있는 방향을 놓치잖아요. 목자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땅입니다. 목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누구 소리가 먼저 들려요? 옆에 양 소리가 먼저 들려요. 다른 짐승의 소리가 먼저 들려요. 그 먼저 들린 소리에 반응하고요, 그것 때문에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기 양을 인도할 때 양을 갖다 끄는 게 아니라 앞서서 나가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게 5절이에요.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전 이 구절 읽을 때, 주님, 양이 나보다 낫습니다. 저 진짜 양과 비교되는 거 자존심 상했는데요, 이 구절을 읽을 때는요, 양이 나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욕심이 들어오면 이게 타인인지 주님인지를 분별을 못해요. 마치 이것이 의의처럼 생각하고,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타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false teacher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있고요, 선한 목자가 아닌 우리 양들을 끌어가려고 하는 다른 소리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붙잡고 가지 않으면 반드시 그 길을 놓치게 되는데, 그러면 3절 같이 읽을까요? 목자를 따라 양의 문으로 들어간 양은 3번입니다. 이 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목자를 따라 양의 문으로 들어간 양은 뭘 얻어요?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것을 풍성히 먹는다 그랬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가면 뭘 받는다? 첫째,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들어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고 나오고 하면서 자유롭게 뭐를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근데 이 꼴을 어떻게 얻는가? 10절은 한 번 더 나갑니다. 같이 읽을까요?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목자의 목적이 나와요. 목자는 양을 구원하고 양이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먹는데, 그들이 생명을 얻는데 이 꼴을 어떻게 먹는 거예요? 풍성히 먹는 거. 완전히 만족하게 먹게끔. 그 삶에서 그 만족함이 늘 그들의 삶에서 충만하게끔 이 목자가 인도하는데, 그래서 이 목자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고요. 그것을 히브리서 10장에는 바로 그 성소를 맡고 있던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휘장을 위로부터 찢어주셔서 그 휘장을 건너 그의 육체로 인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담력과 은혜를 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목자, 그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그 주님 알고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성경 공부를 먼저 미리 하시면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바리새인과 이런 서기관들이 듣는데 왜 예수님을 못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25절에 뭐라 그러세요? 내 양이 아니니까 니들은 믿을 수가 없다. 딱 잘라 얘기하세요. 섬뜩하지 않나요? 여러분 읽을 때?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요 우리한테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다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요
아주 그냥 폐부를 찌를 정도로 아주 날카롭게 탁탁 다가옵니다. 도전해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 얼굴 굽히지 않아요. 니들은 내 말을 안 들어. 안 믿어지지? 내 양이 아니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주셔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단순히 글이 아니라 이 말씀 전체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 되는 그 목자, 선한 목자를 따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목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 큰 일을 하라 그럽니까? 아주 그냥 뭐 이상한 일을 하라 그럽니까? 아니요. 지난주에도 함께 나눈 날 때부터 송영된 사람에게 어디 가서 씻으라 그래요?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래요. 그럼 질문할게요. 그 맹인이 실로암에서 세수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동네 사시니까 실로암에 가서 늘 씻었겠지요. 그물이 그물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 우리는 뭔가 특별하게 자꾸 대우해야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하나님은요, 평범한 삶에서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살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요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 9절, 구원을 얻고, 우리 8절이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처음에 구원이죠. 두 번째, 들어가며 나오며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상태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죠? 목자가 이를 들어갔다 나갔다가 해줄 땐 뭐가 제공되고 있는 거예요? 안전이 제공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꼴을 풍성히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만족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선한 목자와 이제 다른 이제 세 가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오늘 9절에서요, 선한 목자가 계시고요, 돈 받는 목자가 계시고요, 그 다음에 도적이 계세요. 그죠? 도적의 목적은 뭐예요? 양을 죽이려는 목적이에요. 돈 받는 목자의 목적은 뭐예요? 돈을 버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삭슬 받는 이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독일 신학자인 헤세의 글 중에서요, 아모스라는 주석서, 아모스를 갖다 풀어서 글로 쓴 책이 있어요. 그 아모스의 장면을 읽어주는 것. 거기에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늑대가 닥쳤을 때 삭슬 받는 목자예요. 삭슬 받고 남의 양을 쳐주는 목자였는데요, 그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목자는 두려움도 잊은 채 그곳으로 정신없이 달려갔다. 자기가 잡아 먹었거나 팔아치우지 않았다는 증거로 주인에게 내보일 최소한의 물증을 위해서였다. 목자의 투쟁은 가히 결사적이었다. 삭슬 받던 목자들도 생존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 정도로 절실했다. 왜냐하면 이 양을 이리가 탁 물어갔는데 아무 증거가 없어요. 그럼 주인은 그 양값을 누구한테 돈을 내라 그럴까요? 삭슬 받는 목자에게 돈을 내라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양이 일에게 잡혀가도 최소한 뭐는 빼야 돼요? 꼬리를 빼든지, 뭐 나중에 해골을 갖고 오든지, 뭐라도 하나 근거를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 사꾼들이요, 삭슬 받는 목자들이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럼 대단한 거 아닌가? 근데 이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사꾼과 선한 목자의 차이는 삭슬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삭슬 받는 사람들의 지금 목적은 뭐예요? 그렇게 목숨 거는 목적이 뭐예요? 삭슬을 위해서요. 그것도 역시 내가 손에 안 보려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선한 목자는 목적이 뭐예요? 양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양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볼까요? 같이 함께 고백하는, 선한 목자는 양을 돌본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입니다. 도둑은 양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게 도둑이에요. 이 도둑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자기가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그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 자존감 때문에, 자기들의 대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그것이 자신들의 지식이 되고 기득권이 되고 계급이 돼서 오히려 이 양들을 이용하고 있는, 예수님은 그들을 담대히 니들이 도둑이야, 니들이 못 보면서 본다 그러니까 그게 더 큰 죄야 얘기합니다. 목자는요 어떻게 돼요? 2번 같이 읽을까요? 목자는 자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목자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포인트가 양에 있어요. 양이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면 그분의 포인트와 그분의 돌봄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을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어느 정도로 모르는가 예를 찾다가 제가 옛날에 한번 발견한 게 있는데요. 제가 토론토에 갔을 때, 토론토에 가시면 라르시 공동체가 있어요. 그 라르시 공동체가 이 토론토 외곽에 헨리 나우엔이 섬겼던 공동체인데요. 지체 장애인들이 같이 모여 있는, 그리고 신체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이제 단체지요. 헨리 나우엔이 이제 네덜란드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리학을 공부한 이후에 처음에 미국으로 와서 노틀담에서 교수로 한 2년 가르치니까 그 강의가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제 그 커네티컷에 있는 뉴헤븐의 예일 대학교에 이제 교수로 가게 되죠. 거기서 7년간 이제 정교수로 있으면서요. 그러다가 이것만이 아닌데라고 하면서 페루의 빈민가로 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이제 하버드에서 83년도에 교수로 강의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하버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듣는 과목이었어요. 수강 신청을 하면 사람들이요 미리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목을 못 들을 만큼 굉장히 많았지만 이 과목을 위해서 그가 기도하면서 그 과목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어떤 그 영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요. 수업 시간 전에 기도도 하기 때문에 하버드에서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그 스캔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 헨리 나우엔이 어디로 가냐면 토론토에 있는 라르시 공동체로 갑니다. 라르시 공동체에서 이 사람들이 그 지체 장애인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 해마다 책을 썼거든요. 헨리 나우엔이. 그리고 하버드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교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이 라르시 공동체에서 맡게 된 사람은 아담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아담은요 매일 얼굴을 씻겨줘야 되고 이를 닦아줘야 되고 면도를 해줘야 되고 머리를 빗겨줘야 되고 옷도 입혀줘야 되고 몸을 마음대로 못 가누기 때문에 그의 손을 붙들고 음식을 입으로 가져갈 수 있게 매일 해줘야 돼요. 근데 식사 시간에 마음에 안 들면요 아주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소리를 지르고요. 자기에게 이 숟가락을 집어서 밥을 떠먹여주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의 석학인 것은 상관도 없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강의를 할 때는 수만의 사람이 그의 강의를 듣고 싶어서 그가 왜 책을 안 쓰는가 안타까워하는데 이 아담은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입에 밥이 안 들어오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날은. 근데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립 얀시와의 인터뷰에서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나를 향한 선한 목자인 예수님을 향한 나의 태도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모르고 그분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나는 그냥 내 입에 이 밥이 안 들어오면 소리 지르면서 내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대한 고민도 없이 살아가는 나를 볼 때 야,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매일 고백하게 된다고. 그래서 필립 얀시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박사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써야 할 책이 한참인데 여기서 이 사람들 박사님이 도와준다고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이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으면서 영적으로 얼마나 심한 장애를 앓고 살아가는가 라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매일 조금씩 깨닫고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선한 목자라고 얘기한 이 장면에서 나 말고는 아니야, 나만 선한 목자, 이 얘기의 이 스토리를 가만히 들어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부터 한 장 한 장 진행되어 오는 과정을 보면요, 이건 마치 수뇌보 같아요. 네.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그 사람의 아픔은 케어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38년 누워있든, 그 사람이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이든 아무도 케어하지 않아요. 나는 그를 돌로 칠 만한 명분이 있고, 나는 그가 안식일에는 누워 있어야 된다는 명분이 있고, 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는 나를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골리앗의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나님 얘기를 안 합니다.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다윗이 처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가 살아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이러고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더니 사울이 다윗을 오히려 말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았거든요. 자기보다 목 하나가 작으니까요. 그만둬라 얘기합니다. 나는 평생에 군대에서 잔뼈를 굽고, 저 사람도 골리앗도 마찬가지 아니냐, 근데 너는 소년이 아니냐. 그때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나는 뭐였다고요? 나는 목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양이며 목자입니까?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양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돌봄을 아신다면, 공중의 새나 씨 뿌리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누구라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우리는 왜 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걱정을 하냐라는 거예요. 악한 자로다 자녀에겐 좋을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줄 줄은 왜 모르냐. 바꿔 얘기할까요? 선한 목자가 우리를 어디로 이끄세요?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이끄세요. 쉴만한 물가로 이끄세요. 우리를 영적으로 소생시키는 대로 이끄세요. 그 말씀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씹고 먹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늘 매일의 삶이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걸 원한다고요. 우리의 삶이 나도 저런 가족이 있으면, 나도 저런 직업이 있으면, 나도 저런 환경이라면, 그게 아니고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극히 평범한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를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매일 고백하면서 1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목자라고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근데 선한 목자가 여러분 매력 있습니까? 삭슬 받는 목자가 훨씬 더 매력이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요, 그 사자의 아가리나 곰의 손에서 그 꼬리를 잡아 빼가지고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의 모습, 얼마나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습 아닌가요? 두 번째 함께 고백하는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압니다. 양을 안다라는 것을 보십시다. 에스겔 11장 5절 같이 읽을까요? 그때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셔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일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하는 말과 너희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나는 잘 안다입니다. 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것이 이 선한 목자가 14절에 보세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까? 이분이 양을 치는 목적은 뭐 때문이에요? 이익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을 먹이는 게 이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목자니까 양을 쳐서 양을 통해서 지금 비즈니스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자꾸 생각이 다른데요. 선한 목자는요, 양을 살리는 게 목적이고 양을 먹이는 게 목적이고 양을 풍성히 먹여서 그들이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게 선한 목자의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삭슬 받는 사람들이요, 어떤 경우는 증거가 없어도 달아나도 괜찮냐면, 이리가 셋 이상 나왔을 때요, 이리가 둘 이상 나왔을 때는요, 양을 끝까지 보호해야 됩니다. 근데 셋 이상 있을 때는요, 달려들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셋 이상이나 이리떼를 만났을 때는 그 자리를 떠나도 된다는 거예요. 삭군들이요, 아무 때나 막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시대에, 우리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요, 받는 삭 이상의 그 시대에,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이 일을 해나가고 있는가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여기는 삭군을 욕하자는 게 아니에요. 삭군은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분명한 목적을 놓치면요, 이 삭군 멋있어 보입니다. 도적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이들의 목적은 양을 살리는 게 아니다입니다. 1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입니다.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다고요. 이 말을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요. 아까 6절에도 예수님이 이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알아듣겠지요. 어려운 말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나랑 연결이 안 되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 잡혀가는 게 힘이 있어서 잡혀가는 게,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게 아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를 죽일 권세나 모든 것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이 과정을 거쳐야 양을 살리실 수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양을 알기 때문에, 양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심지어 시편 94편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을 받는 줄 알고 동정하시고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고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독특하다는 것도 아시고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는 문제도 아시고 뭐 때문에 갈등하는지도 아시고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지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는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아셨잖아요. 그런데도 그의 발을 씻기시는 게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 유대인들이요 다 논쟁이 벌어지니까 2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딱 한마디 하세요.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과 이제 에워싸워 있는데 뭐라 그러죠? 2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심플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수전절은요 구약에 없는 절기인데요, 이것은 하누카입니다. 여기 왜 수전절을 얘기했을까요? 수전절은 동지와 가깝습니다. 동지는 어떤 날이에요? 밤이 가장 긴 날이에요. 그러니까 수전절에는 뭘 할까요? 여러분 하누카 보시면 일곱 메노라의 촛대에 뭘 밝혀놔요? 불을 밝힙니다. 네, 그런 게 하누카라는 절기가 있어요. 예, 우리 한국은 유대인들이 많지 않아서 안 하지만 미국은요 겨울에 그 메리 크리스마스를 안 하고 해피 할로윈이라고 얘기하는 할로데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할로데이인 이유가 하누카랑 크리스마스가 같이 있었어. 자기를 찾아오는 손님이 이 사람이 주이신지 크리스찬인지 모르니까 그때 할로데이 시즌이라고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누카가 뭐냐면요 빛을 말해요. 수전절은 주전 167년에 이 안티오쿠스라는 이 그리스 사람들이 돼지피로 성전 위에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완전히 돼지 피로 도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전을 완전 디파일 시킨 거죠. 뭐랄까요? 하여튼 성전을 더럽힌 거죠.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일어나 가지고요, 이들을 대적했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길 3년 반 싸운 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날이 바로 이 하누카 수전절이에요. 그러니까 수전절은 성전을 청결하게 했다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빛의 절기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빛이 온다는 의미예요. 이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께서 비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절기도 알고 그때도 아는데요, 이 수전절 얘기를 왜 했냐예요. 왜? 지금 지난 시간부터 5장에서 안식일, 6장에서 6월절이었잖아요. 그죠? 6월절이요. 6월절 다음에 한 넉 달 지나면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에서 2달 지나면 수전절이에요. 수전절에서 2달 지나면 6월절이에요. 지금 수전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가기까지 지금 얼마 남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달 남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때를 아시고 어디서 죽으실지도 아시면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를 우리한테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거야. 지금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부터 2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불러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목소리로 그들을 인도하세요. 그렇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사람은 꼴을 어떻게 먹는다고요? 풍성히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도함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반드시 풍성한 삶을 살아갈 거라고요. 그리고 그 풍성한 삶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이 세 가지가 결정되면 여러분 뭐가 두려운 게 있습니까? 안 그러세요? 다 끝난 거 아닌가요? 그 얘기 하자는 거예요. 지금 선한 목자가 우리한테 개런티하는 게 이 세 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선한 목자와 내가 동행을 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 이 선한 목자를 믿고 사는 게 맞냐 아니냐, 그것을 선택하라고 지금 요한복음이 우리한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래요? 이분들이 하시는 게 있죠. 뻑하면 뭐 들어요? 돌을 드시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 이분들이 돌을 드세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그들이 돌을 들어도 예수님이 그들의 돌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돌보고요, 양을 알고요, 세 번째 양을 위해서 생명을 준다는 의미가 뭐냐, 함께 보면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한다. 네, 사랑한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양들 대신에 자신이 죽는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 대신에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그분이 견디심으로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과 그리고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 산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았고 믿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더러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드러내놓고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야 라는 사인은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메시아야 라는 말을 하진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라는 이
텀에 대한 이 용어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 칼을 들고 이스라엘을 군대적인 전쟁으로 구원하는 메시아, 왕권을 갖고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을 살리는 메시아. 근데 예수님은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이 메시아라는 말 대신에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사람,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말을 쓰시면서 메시아는 맞는데 니들이 알고 있는 그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때도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 메시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유대인이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면 밝히 말하십시오.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해도 얘기 안 하십니다. 나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0절 이후에 보시면 이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휘두르는데 돌로 치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메시아란 말씀 대신에 36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 메시아란 말 대신에 무슨 말을 쓰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라는 말을 통해서 그 말씀을 완곡하게 바꿔서 얘기하세요. 근데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도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 상반기 결론을 내리면서요, 딱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읽으면서 우리가 하자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자. 제발 그분 좀 믿고 사십시다. 우리가. 그분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과 그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과 그 인도하심의 장소의 풍성함과 우리의 삶에 그 누구에도 빼앗기지 않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사는데, 그 고백이 시편 23편 4절 이후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서 예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의 능력을 신뢰하고 약속을 신뢰하고는 사는 삶을 사는데, 그 삶의 현장이 어디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어디로 가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그들을 가르쳐 제자를 삼아라. 그 현장들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가 이 선교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따라 그 말씀에 지극히 평범한 방법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기적을 일어 나가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만든 게 아니라 그 현장들마다 예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함께 하심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세워진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우리한테 부르짖고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으로 얘기하는 것도 똑같아요. 잡고자 하지만 예수님 그들 가운데 벗어나셔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처음 장소, 처음 공생애를 시작한 장소 요단강 건너편의 세례터로 가십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처음 공생애 시작할 때는 막 사람들이 막 싸우고 논쟁했잖아요. 근데 이번 10장에서는 42절 사람들이 예수님이 요한이 이 사람을 증거한 게 참이다. 그래서 42절 같이 읽을까요?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참이다라는 것을 누가 증거했다고요? 요한이 증거했다고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예수를 누가 증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바로 그야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까? 아니라고요. 이 시대 예수를 믿고 있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외칠 때 그 현장들마다 그 장소가 같은 장소일지 모르지만 그 세례터가 예수를 믿는 현장으로 바뀔 것이고 그 공간과 그 가족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장장 1장부터 10장까지를 얘기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가을에 이제 11장부터는, 그래서 오늘 숙제를 안 드린 이유는 여름 동안 쉬시고 그때 오시라고 해야 돼요. 가을에 시작할 때 드릴 텐데요. 여러분 11장부터 또 한마당이 들어가는 것을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그 몇 개월, 2개월밖에 안 되는 시간을 움직이시면서
13장부터는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을. 그러니까 요한이 그 시간을 계속해서 좁혀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사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그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다. 이 시간 이 고백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줄 믿습니다. 혹시 이 밤에 그 고백이 우리한테 믿겨지지 않는다면, 선한 목자인데 내 인생에 왜 아직도 이런 문제들과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직도 그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쉽지 않게 느껴지신 분이 있다면 이 밤에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주님, 내가 진짜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신 것을 알고 살기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수많은 이들의 소리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소리를 놓쳤다면 이 밤에 내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드리운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안에는 부활의 능력으로 치유와 삶의 회복이 되는 것을 알아 그 주님을 놓치지 않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리고 이 인생이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밤에 내 마음과 내 심령 가운데 예수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도전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고 붙잡는 그 이유가 이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붙잡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